오늘은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격 어린 기쁨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극심한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그토록 그리던 고국에 지금 돌아와 있지만 지금 삶의 터전은 계속적으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낙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로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을 계속적으로 회상하면서 지금 이 본토가 반드시 재건되리라는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절대 불변의 수학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추수할 것이 있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이든지 부지런히 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거두기 위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포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에 꿈꾸는 듯한 큰 기쁨과 감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갈수록 무엇인가 깊은 안타까움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잠시 나누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등 수많은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죠. 포로 생활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육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과 불순종을 심었죠.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들은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은 여러분 역대상 17장 7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금 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애쓰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셨고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윗과 그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버린 고목을 베어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목의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실을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남은 구루터기인 이 거룩한 씨앗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며 남겨놓으신 영적인 씨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귀환을 인도했던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거룩한 씨앗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은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새 언약이 우리의 소망이며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이 분명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귀환한 후부터 뼈를 깎는 듯한 각고의 노력과 눈물의 기도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야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아직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한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는 간절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사실이 절대 명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남다른 고생과 슬픔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따르지만 기쁨으로 성령을 위하여 영적인 씨앗을 뿌립니다.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길은 철저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종종 눈물과 슬픔이 따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길이기에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만 약속되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며 뿌린 씨앗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수하는 기쁨은 고통의 눈물과 수고로움으로 씨를 뿌리고 가꾼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복음을 위하여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편안한 환경을 바라며 게으른 마음 자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눈물과 수고로움을 이기고 씨를 뿌리는 신실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